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여러 다른 상황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어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오른쪽에는 여호와의 창조 질서, 왼쪽에는 이방의 방식 혹은 세상의 방식을 함께 놓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방식과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새 집을 지을 때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사람이 지붕에 떨어진다면 그 사람이 떨어진 책임이 그 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는 집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어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누군가가 지붕에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그 집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떨어진 사람의 책임인가요? 분명히 사람의 부주의가 더 큰 책임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주의한 사람까지 보호하기 위해 미리 난간을 만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항상 믿음이 좋은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죄를 짓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하나님의 율법은 믿음이 떨어지고 죄를 짓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음 말씀들을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9절을 보면 포도원에 다른 두 종자를 섞어 뿌리면 소산이 다 빼앗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입니다. 두 가지 종자를 섞어 뿌려서 자란 포도는 종자에 따라 영양분이 골고루 배분되지 못하거나 포도의 형질이 섞여 균일한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포도는 최고의 품질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에게도 불이익을 주고 여호와의 예물로 바치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 밭을 갈면 소의 힘이 다르고 나귀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안 맞아 밭이 삐뚤빼뚤하게 갈리고 소와 나귀의 수고도 더 힘들게 됩니다. 11절도 양털과 배실을 섞어 옷을 짜면 세탁한 후에 수축하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마르고 나면 옷이 뒤틀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들처럼 두 가지 종류를 섞은 것이 한 가지 종류로 한 것보다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스라엘의 방식은 창조의 질서에 기반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 형평성과 균형이 맞아 밸런스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그 속에 질서가 밸런스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방식도 그러해야 하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두 종류를 섞는 혼용과 혼합을 금지하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방식은 밸런스를 깨는 방식으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를 취함으로 네피림이 나타나고 땅이 부패하여 창조 생태계의 밸런스가 깨어져서 대홍수로 모두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 기록된 상황들을 이방 나라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대다수 나라들이 이종교배와 혼용, 혼합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혼용, 혼합이 일상적이며 그에 대한 죄의식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혼용과 혼합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결혼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무분별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절대 이성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이성관계를 맺으면 반드시 죽어야 해 라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을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믿음이 연약하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정죄하는 영역도 있지만 율법으로 보호해 주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가 아내를 맞이했을 때 아내가 남자 경험이 없는 순결한 상태면 좋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의 입장에서 아내가 순결하지 못하면 모든 아내들을 다 죽여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아내가 순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남편이 의심하여 아내를 미워하고 비방거리로 만들고자 할 때 만약 아내가 순결한 상태였다는 것이 증명되면 도리어 남편이 사람들에게 두들겨 맞고 남편은 아내의 아버지에게 은 100세겔을 변상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인 남자의 몸값이 30세겔이었고 소녀의 몸값이 20세겔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4사람 분량의 변상금을 지불할 각오를 하고 고발해야 하며 남편의 고발이 잘못된 고발이라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아내를 다시 데려와서 평생 동안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편도 함부로 아내를 의심해서는 안 되고 아내도 의심을 살 정도로 음란한 과거를 가져서는 안 되었죠. 이는 결혼하기 전에도 마찬가지로 결혼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맺다가 들키게 되면 은 50세겔을 변상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 50세겔을 변상할 능력이 안 되고 그 사람과 결혼할 자신이 없다면 무분별한 이성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율법을 통해 강제적인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연약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율법의 질서를 따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을 정죄하기도 하지만 무분별한 혼용과 혼합을 방지하여 이스라엘을 보호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23장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법을 따라 여호와의 질서를 지키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때 고환이 상하거나 음경이 잘렸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구가 아니라 살면서 불구가 된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훼손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생자는 가짜, 혼혈, 서자의 의미로 창조의 원형을 다른 것과 섞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명령을 훼손하여 다른 방식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며 여호와의 명령을 왜곡하여 다른 계명으로 여호와를 섬기더라도 온전한 창조의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전까지는 총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암몬과 모압을 생각해보면 암몬과 모압은 롯의 자손들로 아브라함의 질서를 떠나 자신의 질서를 새롭게 만든 자들이며 토라에서 금지된 아빠와 딸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토라를 거부하고 부정하여 고의적으로 토라를 대적하는 발락의 명령을 통해 토라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총회 안으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면 에돔을 만든 에서는 이삭의 아들로 원래 아브라함과 이삭의 질서 안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 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본 자이고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장에는 토라를 지키진 않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여호와를 인정하고 토라도 인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결단하여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토라를 배울 수도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3대의 시간 동안 토라를 배우면 여호와의 총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3대의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아버지와 아들, 손자까지 3대 모두가 토라를 배우고 토라의 질서를 지켜야 그 가정 안에 토라의 문화가 정착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토라를 지켜도 아들과 손자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무효가 되기 때문에 3대가 함께 지켜서 토라를 그 집안의 문화로 만들어야 4대 이후의 자손들은 자연스럽게 토라의 질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에돔과 애굽이 3대인데 이스라엘이 10대 이상 걸린다는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토라를 배우면 잘못된 가르침이 적기 때문에 3대 만에 빨리 배울 수 있지만 토라를 어설프게 배워서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그러하죠. 비록 이스라엘과 같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미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 평생 성경을 읽어도 토라를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이 토라의 가르침을 더 쉽게 받아들이고 있죠.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토라의 일부분이라도 바꾸려 하지 말고 온전한 토라 그대로를 회복하여 온 가정이 함께 토라를 지키는 아름다운 문화를 가정에 장착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보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난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